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겸손의 왕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은 잘 알고 있는데 또 부활주일은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을 잘 알고 있는데 종료주일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료주일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날, 즉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이 종료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 장사하는 자들을, 판매하는 자들을 다 뒤엎으시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과 또 바리새인들과 말씀으로 논쟁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표적들과 기적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이 죄를 짊어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 또한 이 입성을 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유도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사건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사건,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막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건져내 주실 진정한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 왕을 고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었을까요? 그 다윗의 자손은 결국 다윗이 온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고의 왕으로 인정될 만큼 다윗이 그 영역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위대한 왕이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은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들은 메시아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이제 내리막이고 편안한 길인데 예수님은 이 벳박에라는 곳에서 나을 길을 끌고 오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인데 이 벳박이라는 뜻은 올리브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왜 벳박에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벳박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없고 연약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두 제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메인 그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는 주인이 못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메인 나귀를 지금 끌고 오라라고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는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섬기고 낮아져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려고 그렇게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삶과 우리의 삶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때가 되었다. 라는 그것을 예수님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이 잔을 되돌릴 있으면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에 군마를 타면 이 장군이 입성할 때 군마를 타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군마를 탄 게 아니라 이 연약하고 가엾은 짐을 매는 이 연약한 나귀를 타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 사람의 그 모든 말과 사람의 그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예루살렘은 정복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받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한호치며 사람들은 한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한호하지만 예수님의 본인은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순종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신명기 28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결국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순종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그는 순종하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예정하신 뜻은 즉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는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겸손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선택해 주시고 또 계획해 주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또한 순종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것을 예수님 동안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내게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걸어갈 거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올라타셨지만 결국 자신을 올라타신 거예요. 그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귀와 같이 힘없고 가엾지만, 내가 이 입성을 하지만, 내가 고난의 길 여정을 이 나귀와 함께 내가 걸어갈 것이다.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올라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연약하고 연약한 그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금 말씀을 이루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꼭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그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 우리 또한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주께서 외쳤던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 또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셨고 온전히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을 우리는 성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든 끌고 와라 라고 제자들의 두 제자에게 명령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털 달지 않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 하고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주인이 못 가져가라고 내 낙인데 왜 가져가세요? 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즉시 주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가 쓰시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주인 또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뜻 그걸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것을 즉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 입성할 때에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막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이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 인간적인 왕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여기 어떻게 해요? 뽕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겠구나.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호산나는 뜻은 뭐예요? 제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의미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이와 기쁨으로 감탄사가 나온 것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제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가 이제 왕으로 될 때에 사람들이 막 옷을 막 까는 거예요. 바닥에 급히 깔고, 또 이 섬돌이라는 것은 오르내리도록 만드는 이 층계 계단을 말하는데, 이게서 이제 막 옷을 깔고 예후를 막 맞이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들을 막 길에 까는 거예요. 깔을 깔고 또 종려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즉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가지 이 고지에서는 살지 않는 나무예요. 근데 여리고처럼 사시사철 따뜻한 곳에 잘 자라는데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지를 꺾어서 예루살렘까지 들고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오아시스처럼 그들이 이 느꼈던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추억케 하는 그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의 정신적으로 상징해주는 이 나무인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상징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들의 로마의 앞에서 보내줄 그 메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 상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겸손의 그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그들을 구해준 위대한 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틀리다. 우리의 생각은 이러면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또 그들의 머리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자 손손 영원히 그 땅을 거주하게 될 것인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제2대 임금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무궁토록 왕노를 하실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즉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구원자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온 성이 막 소동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의 그 마을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바라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고 인간적인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그 선지자 예수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일에 그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임을 높이고 주임을 온전히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여러분 사셔서 겸손의 왕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중간에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